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큰 나무를 본 적 있으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튼튼해 보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고 가지는 하늘을 찌를 듯 뻗어 있어요. 누구도 그 나무가 쉽게 쓰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튼튼해 보이던 나무가 뿌리째 뽑혀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은 이미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든든해 보이고 가진 것이 많고 자리가 안정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죠. 즉,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견고함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겉으로만 튼튼해 보이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1절에는 아까 말했듯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죠. 이사야는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자연재해나 사회적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2절에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차별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위, 직분, 어떤 경제적 상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은 결론처럼 말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평민도 종교 지도자도 그리고 평범한 백성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1등석 승객과 3등석 승객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배를 삼키는 순간 모두가 동일하게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안전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예외일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백성과 같을 것이고 상전도 종과 같을 것이며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예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활기차던 도시가 갑자기 침묵에 잠기고 길거리마다 웃음 대신 한숨 소리가 가득한 모습이에요. 땅이 탄식한다는 건 사람들이 의지하던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권력자조차 기력이 빠져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당시 포도주와 잔치는 곧 삶의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가 말라버리니까 더 이상 잔치가 열리지 않고 기쁨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사람들이 누리던 모든 즐거움 그리고 그 기쁨들이 다 단번에 사라지고 삶의 노래가 슬픔의 소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 즐거움의 근원이 됩니다. 재산이 늘어가고 통장의 잔고가 늘면 마음이 기쁘고 줄어들면 불안한 거죠. 어떤 분은 자식이 성공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잘 되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망해요. 또 어떤 분은 세상 쾌락을 의지합니다. 맛있는 것 먹고 여행 다니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즐기며 사는 것이 그저 인생의 낙이고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그 모든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코로나가 닥쳤을 때 세상이 멈췄습니다. 경기장은 조용했고 공연장은 문을 닫았고 해외여행은 상상조차 못했죠. 사람들이 의지하던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우울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사야가 말한 세상의 즐거움이 소멸된다라는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 세상의 것이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도시는 한때 활기로 가득했어요. 장터에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넘쳤고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놀고 잔치 자리에서 노래와 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성읍은 무너졌고 거리는 적막해졌어요. 집집마다 문이 닫혀있고 안을 들여다보아도 들어가는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도시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잔치 자리가 끊겼어요. 기쁨의 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웃음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즐겁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두셨어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소수 같을 것이다. 마치 감람나무를 흔든 후 몇 알이 남은 것 같고 포도밭을 거둔 후 몇 송이가 남은 것 같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이 남은 자를 주셨어요.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역사를 다시 세워나가는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무너질 수 있다. 즐거움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붙드신다. 그러니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세상의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리고 그들 남은 자를 지키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은 무너져도 주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져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남은 자가 되어 주님만 붙들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의지하는 하루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